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그날 밤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어서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가야바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이 과정은 재판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유죄라고 정해놓고는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그리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그러나 로마 당국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런 문제에 관여했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분명히 불법이지만 눈 감아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힘없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깨뜨려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한눈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법이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32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흉계로 로마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흉계와 음모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에 그 판결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법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죽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고난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순종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도 바로 여러분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특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큰 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틀 안에서 그 관점으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일도 그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좀 더 큰 관점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 스스로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칼을 빼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의 반란을 꾀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한눈에 봐도 예수님이 반란을 꾀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는 말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정말 듣고 싶었던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꼭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혹은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이 나의 고백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에 대한 나의 이 말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게 입에 붙어서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나의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내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고, 내 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를 질문을 피해갑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그리고는 빌라도는 또 묻습니다. 너의 동족이 너를 고소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나라는 이 땅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피와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코 로마의 반역을 꾀하거나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호기심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정말 네가 정말 왕이냐? 그렇게 호기심에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왕이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3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빌라도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주님의 초청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럽니다. 언뜻 보면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질문이 아니고 이 대답을 하고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나버리죠. 뭘 말하냐면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이 말하고 그냥 대화를 끝내버린 겁니다. 이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걸 상대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이 현대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다 모든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본디오 빌라도가 보였던 태도가 바로 오늘 현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마치고 유대인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또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의 권세자로부터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렇게 빌라도는 그 선언을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선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비극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이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과연 그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말일 뿐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들어서 아는 것,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정말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최소한의 판단 능력도 잃어버린다라는 걸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신앙과 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오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빌라도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 분명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는 죽여야 할 죄인으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고 또 냉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나 아집과 편견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곧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확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념에 불과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셋째 날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만 계신 십자가 사랑했던 시절들 이젠 지나가 버리고 마흔이 되어 바라본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십자가 하늘의 능력 가로막던 자기 연민과 교만을 낳은 못난 얼굴들 그곳에 있어야 주님 내 안에 능력 되실 수 있음 이제야 아는 그곳 십자가 그곳에 내 자